성도 여러분, 그동안도 평안들 하셨습니까? 지난주에는 아브라함의 행적 중에 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행적은 여호와께서 그를 부르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성립되고 이어서 이웃과의 관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웃과의 관계를 그 내용에 따라 순서대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집권자의 관계로 애굽으로 아브라함이 내려가서 집권자를 만나게 되고, 다음에 또 그랄 땅에서 또 집권자를 만나고, 그 다음에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나 멜기세덱이 축복하는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기의 조카 롯과의 관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단 온 지역을 양보 먼저 하고 사로잡힌 롯을 구출하고 또 소돔의 심판에서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간절히 중보기도한 기사가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친가족과의 관계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고 다음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기사가 있고, 마지막으로 23장에 막벨라 굴을 장지로 사는 이와 같은 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먼저 이 집권자의 관계를 먼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애굽으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그랄 땅에 내려가서 이 집권자를 만나고 멜기세덱을 만나 축복을 받은 것을 잠깐 생각하겠습니다. 집권자의 관계에서 먼저 아브라함은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습니다. 여기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 먼저 불신앙의 행위였나, 이것을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기근을 당하여 아마 자기가 소유하고 있던 가축과 종들의 생계를 위해 곰곰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여기에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즉 이유는 기근으로 인해서, 목적은 그곳에 살려는 것이 아니고 잠시 거류하려고 내려간 것입니다. 거류는 머문다는 뜻이고 아주 거주한다는 뜻이 아니겠죠. 거류, 거기에 머문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다른 세 번역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다 얘기했죠. 그 기근이 너무 심해서 아브라함은 이집트에 얼마 동안 몸붙여서 살려고 그리로 내려갔다고 이렇게 기록이 번역이 되어 있고, 사실 영어 성경에도 for a while, 잠깐 거기에 거하려고 갔다고 했습니다. 사실 훗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흉년으로 애굽에 그때 내려가려 했으나 창세기 26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고 말씀하여 그는 가까운 그랄 지방에 머물었지만은 아브라함에게는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고 지시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내려간 것에 대해 불신앙적 행위로 단정하고 그 행위를 폄하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고 계십니다. 여기에 본 대로 성경은 이에 대해 아무 책망도 하지 않으신 것으로 보아서 불신앙의 행위라고 생각할 수는 없으나, 문제는 그가 애굽에서 자기의 생명의 위협을 느껴 큰 실수를 저지른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면은 그가 애굽에서 이렇게 저지른 여러 가지 행적, 그의 실수를 잠깐 또 살펴보겠습니다. 네, 여기 아브라함은 아내를 누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창세기 1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이렇게 창세기 12장 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창세기 12장 14절에 보면은
아내 사라는 심히 아리따운 여자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회 풍조는 권력자가 미녀를 둔 남편을 죽이고 자기 아내로 삼는 것은 당연한 일로 여겨지는 시대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받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도 연약한 인간으로 바로의 고관들이 그녀를 보고 바로에게 칭찬하는 말을 듣고는 생명의 위협을 느꼈으며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아내를 루이라고 속이는 실수를 범하고 있음을 성경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사례는 이복 동생으로 전혀 거짓은 아니었지만 자기 아내라는 것을 다만 감춘 것뿐입니다. 본인이 처음으로 성경을 접하여 이 기사를 읽었을 때 의아하고 이해할 수 없었던 구절이 바로 창세기 12장 19절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에 보는 대로 아까도 읽어봤지만은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처음에 이 말씀을 볼 때 의아하고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그 이후에 제가 깨닫게 된 바를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다른 역본을 보면은 사실 이 바로가 사례를 아내로 삼으려고 궁정으로 데려가기는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가 불의를 행하지 못하도록 그의 집에 먼저 재앙을 내리신 것을 우리가 이와 같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른 역본을 잠깐 살펴보면은 먼저 우리가 애용하고 있는 개역성경 여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이것을 그냥 한눈에 우리가 생각 없이 살펴보면은 이게 과거지사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또 세번역 한역병력의 세번역 성경이 있죠.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저 여인을 아내로 데려오게 하였느냐. 다시 말하면은 바로가 자기 부하로 하여금 그 사례를 어디로 궁정으로 데려오게 하였느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I might have taken her to meet wife. 다시 말하면은 이거는 우리가 영문법을 배웠지만은 부정문이죠. might have taken 사실이 아닌데 가정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을 뻔하였느냐 이런 뜻이겠죠. 이상 두 역본에서 보는 것과 같이 그를 아내로 삼게 한 것이 아니고 아내로 삼으려고 데려간 것이 바른 해석입니다. 즉 아내를 삼을 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좀 이해하기 힘들고 의하게 생각할 때는 제 경험으로는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역본을 보면은 우리가 바른 해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성경 원본은 무오하고 변함없는 질서의 말씀입니다. 그렇지만은 이를 번역한 역본들이 많죠. 본래의 뜻을 온전히 우리가 전달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 평신도 성도들이 원어 성경을 우리가 쉽게 활용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애용하고 있는 개역성경 외에 다른 역본을 병행하여 참조하면 많은 해답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사회 윤리와 도덕 기준의 잣대로 판단한다면 사실 거짓으로 문제를 야기케 한 아브라함이 먼저 징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엉뚱하게 바로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을 이렇게 내리신 것입니다. 신실하신 여호와께서는 그 당시의 윤리와 도덕의 기준을 넘어서 언약을 세우신 믿음의 자녀 아브라함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후에 가나안으로 돌아온 후 그가 이 헤브론에 거했지만은 그의 목양을 하기 위해 여러 군데 이사를 다닐 때 또 이 그랄 땅 가까운 그랄 땅으로 거류해서 거기에 생긴 사건을 다시 또 살펴보겠습니다. 집권자의 관계에서 그가 그랄 땅에 내려간 것이 창세기 20장 1절부터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돌아온 후
헤브론에 거처를 하면서 목양을 위해 가까운 네게브 땅으로 옮겨 그랄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랄은 헤브론에서 약 30마일 남쪽에 위치한 곳인데 아비멜렉이 그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이곳에서도 애굽에서 그 저지른 실수를 재현함으로 아내를 루이라고 속이고 똑같은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20장 2절 3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창세기 20장 2절 3절을 보면은 그의 아내 사레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여기에서는 지난번은 사레였는데 이제는 사라입니다. 사라로 이름이 바뀐 후인데 이때는 그 사라가 아들을 약속받고 하나님의 구원사역의 통로인 약속하신 이삭의 출생을 기다리고 있던 기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대하신 구속사역의 구속사역의 역사는 인간의 실수로 결코 변경되거나 멈출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때도 하나님은 멀리서 바라보고만 계시지 않고 아비멜렉에 직접 현몽하여 데려간 여인을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번에도 애굽에서 일어났던 사건과 유사한 것으로 아브라함이 집권자의 위험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게 되고 도리어 아비멜렉이 죽임을 당할까 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창세기 21장 22절부터 보면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심을 보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와 화친의 언약을 맺고자 요청하고 있습니다. 네, 창세기 21장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한번 같이 읽을까요? 네.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네가 머무는 이 땅에서 행하여 보이라. 이와 같이 이 아비멜렉은 도리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이렇게 화친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연이은 실수 가운데 그를 지켜주시는 힘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연약하여 때때로 넘어집니다. 예기치 않게 다가오는 역경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해 줄 그 힘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 지인관계 또는 막강한 권력이나 재물 등 잠시 보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변함없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그 언약인 것입니다. 이 언약이 이 혼탁한 세상에서 우리를 지켜주실 힘이 분명히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인서 4장 23절 24절과 갈라디아 3장 9절 이 말씀 여기에 같이 썼는데 네, 함께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네,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와 같이 우리가 역경 중에서 우리를 지켜주실 힘은 오직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렇게 허락하신 언약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두 집권자에 대해서 생각했지만은 이제 살렘 왕과 같이 만났을 때 살렘 왕의 축복을 받은 기사를 생각하겠습니다. 네, 살렘 왕은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의 그 이름이 살렘입니다. 그때 멜기세덱을 통해서 살렘 왕이 축복한 것인데 그 배경을 그냥 지도를 통해서 잠깐 바라보면은
여기에 그 예루살렘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지난번에도 생각했지만은 베델에 그 왔을 때 이 아브라함과 이제 롯의 그 목자들이 싸우기 때문에 롯이 어디로 갔죠? 여기 요단강인데 요단강의 동쪽에 그 기름진 땅을 이제 롯이 차지하고 아브라함은 어디로 갔냐면 헤브론에 왔죠. 그러나 그 이후에 이제 그 소돔에 누가 거했냐면은 이제 이곳에 그때 번화한 도시 소돔에 롯의 가족이 거했습니다. 그러나 이때 그 동쪽에 있는 다섯 임금이 이렇게 소돔, 고모라 이 역의 다섯 임금들이 동쪽의 그 네 임금들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 네 임금들이 와서 이 다섯 임금들의 모든 이 군대를 그 파멸하고 그들의 모든 그 가족과 그 다음에 또한 롯까지 함께 잡혀갔죠. 그래서 전부 이와 같이 이제 잡혀서 가는 중에 헤브론에 있던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자기 집에서 기른 그 사병들을 한 318명을 데리고 기습을 해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누구를 구했냐면은 롯도 구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이 다섯 임금에 속했던 모든 이와 같은 부녀자들을 다 구출해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갈 때 예루살렘을 거쳐서 돌아갈 때 이곳에서 만난 사람이 바로 살렘 왕입니다. 살렘 왕이 이와 같이 이제 요 순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먼저 맞습니다. 소돔 왕이 이제 그 산으로 도망갔다가 아브라함을 그 빈손으로 그 맞이하고 그 다음에는 살렘 왕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그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그를 강건하게 하고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11조를 드리게 됩니다. 너무 감사해서. 그 다음에는 네 번째는 그래서 아브라함과 소돔 왕에게 맹세하는 기사가 써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우리가 자세히 전부 일일이 우리가 생각할 수는 없고 다만 이와 같은 사건 중에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그 행적을 통해서 배울 바가 무엇인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배우고 본받을 바를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네, 본받을 바를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기에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에게 축복한 살렘 왕에게 11조를 드린 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행적에서 11조에 대한 바른 동기를 이해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고 그러니까 이 살렘 왕 이름이 멜기세덱인데 멜기세덱은 의의 왕 또 평화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에 대해서는 히브리 7장에 잘 기록되어 있고 후일 다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시는 생각하기로 하고 오늘은 다만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춰 묵상을 합니다. 먼저 11조에 대한 바른 동기, 이것을 생각한다면은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고 즉시 그의 노획물 중에서 11조를 바쳤습니다. 11조는 원래 성전을 봉사하는 레위 자손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무적으로 성전에 바친 헌물이었습니다. 사실 이것이 레위 자손의 기업이 되었는데 그 후 사실 문서로 된 것은 레위기 27장 그리고 민수기 18장 모세 때에 이렇게 이 민수기와 레위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 당시는 11조에 대한 개념이 형성되지도 않았고 아무러한 의무 조항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보호와 그의 인도하심에 감사하여 자발적으로 11조를 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11조의 첫 사례이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본받아야 할 표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떤 규정이나 의무감으로 11조를 드리는 것이 아니며 아브라함을 본받아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자진하여 헌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헌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본받아야 될 것은 이제 아브라함은 이 소돔 왕과의 대화에서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그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의 대화에서 보면은 여기서는 아브라함은 어떠한 생각을 가졌냐면 이웃에 대한 정당한 자유와 권리를 상당히 존중했습니다. 이 사실 잡혀간 모든 사람을 이렇게 돌려받고 또 롯이 돌아왔을 때 소돔 왕은 자신을 그 소돔 왕이 자신을 구출해 준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이 그 제안을 합니다. 사람들만을 내게 보내고 노획물은 내가 가지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후에 소돔 왕의 관계에서 자유롭지 못할 뿐 아니라 자기가 용병을 일으킨 동기에 오해를 받을 수도 있으므로 소돔 왕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한편 그는 자기의 신념만을 고집하지 않고 그와 함께한 동행자들의 권리와 자유를 존중하여 그들의 분깃만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노획물은 갖지 않지만은 이들이 수고한 것만을 그들에게 주라고 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우리는 종종 믿음이 연약한 이웃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 신념만을 강행하여 이웃의 마음을 상하게 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브라함은 이와 같이 자기의 그 신념이 있지만은 또한 함께한 이웃의 그 자유와 또 그들의 권리를 존중해서 그들만한테 소돔 왕에게 그들에게 수고한 것을 주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생애를 통해서 이제 그 살렘 왕의 축복을 받고 그 다음에 또한 그 소돔 왕과의 대화에서 우리가 받을 본받고 따라야 할 것을 생각했습니다. 네, 오늘은 이와 같이 이 살렘 왕의 축복에 대해 생각하고 다음에 생각할 것은 네, 여기까지는 우리가 아브라함과 그 이웃과의 관계 중에서 이 집권자의 관계를 생각을 했고 다음 시간에는 그 롯과의 관계를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제목만 우리가 오늘 살펴보면은 먼저 13장에 요단 온 지역을 그 조카 롯에게 양보하고 14장에는 사로잡힌 롯을 구출을 했습니다. 18장에 가면은 이 롯이 사는 소돔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기도 하는 이와 같은 기사가 18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19장에 보면은 롯이 이제 심판에서 구출되는 그런 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시간이 되는 대로 이 23장 막벨라 굴을 장지로 산 우리가 이와 같은 그 기사를 함께 공부하기로 하고 다음에 올 때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 이제 창세기 18장 그리고 창세기 28장을 여러분들이 읽고 오면은 이 영상 공부를 우리가 볼 때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18장은 33절로 되어 있고 23장은 20절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성경 공부는 이것으로 끝나고 다음 화요일 계속 진행되겠습니다.